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는다고 하면서 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눈앞에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구원의 삶을 이루며 살았고, 그 비결은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두 번째로 찾아오셔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멸망하게 될 것을, 그리고 그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있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첫 번째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갖 부정과 부패와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죄악이 극심했던 그런 부류가 누구냐 하면 왕과 권력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길로 도망하지 말고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제 포로의 삶에서 풀려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회복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그 하나님의 징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그 과정은요, 너무나 두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세상을 계획대로 창조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즉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그분의 뜻대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하고 다스리시기도 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그것을 멸망케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말씀에 이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은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을 신뢰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의 대상에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즉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눈앞에 펼쳐질,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비참하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그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암담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알 수도 없는, 헤아릴 수도 없는 그 내 생각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문득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지? 이전에는 꿈도 못 꾸던 모습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젊었던 시절에 저는 목사님들이나 교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께서 신학을 좀 하시면 어떻겠냐고 자꾸 권유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무슨 신학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넘기고는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요, 계산적인 사람이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새롭게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 형편에 엄두도 못 낼 일이고 또 막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 공부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말도 한두 번 듣는 거지 계속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 말을 계속해서 듣는 이 상황이 되니까 나는 상황도 안 되는데 자꾸 신학 좀 하라고, 신학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계속해서 권유를 받으니까요.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듯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형편 잘 아시죠? 왜 자꾸만 저에게 신학 공부하라는 이런 권유를 계속해서 듣게 하셔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지 않고 이게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라고 하면 저는 이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신학이 하라고 하는 이 소리 듣지 않게 막아주세요. 이렇게 건방지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요, 당시에 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던 기도 노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기록을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해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이제 전업주부로 열심히 살면서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던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부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새삼 평생 주부로만 살 것 같았던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책상을 정리하다가 그 기록해 두었던 기도 노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번 신학에 대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었고 그 기도를 나는 하고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제가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눈으로 본 거죠. 저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포로의 신분이기는 했지만 높은 지위에 올라 앉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다니엘은요, 지혜와 총명이 특출날 뿐만 아니라 또 그에게 한 가지 은사가 있었어요. 환상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지혜자의 어른으로서 별 어려움 없이 그 이방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누리는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이방의 신들을 따르면서 그 이방 문화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마음을 굳게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은요, 유다 멸망을 당한 지 66년쯤 되었을 때 예레미야서를 읽게 돼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이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이 민족의 죄를 통해 또 자신의 죄를 통해 이러한 포로 생활이 우리에게 이 고난이 닥쳤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았구나. 우리 죄악 때문이었구나.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구나. 깨닫고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그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 9장 22절 중반절에서 23절 말씀에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언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환상의 의미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기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이미 응답을 받았대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를 온전히 믿고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실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다 아시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알아서 해주실 것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께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 7절 앞부분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세요. 내가 이 족속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회복을 선포하시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기도 제목을 정해요. 이번에는 이것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엔 저런 것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게 이렇게 되면 좋겠고 저렇게 되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이거 꼭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꼭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 기도대로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찌 보면요. 이거는요.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요. 대체적으로 샤머니즘이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방식의 기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이들의 기도와 달라야 돼요. 이방 종교들과 달라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것이 관철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힘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르도록 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은요, 시편 57편 7절 말씀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은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쫓겨가는 가운데 있어요. 이 굴로 숨었다가 저 숲으로 숨었다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다니엘의 하나님이시고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이미 예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번 대림절,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 첫 주가 시작되는데요. 그렇게 보내시면 어떨까요?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